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5장 신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신년의 법입니다. 8절에서 9절 49년째 안식년 7월 10일 속죄일에는 나팔을 불어 50년째 신년을 준비하라. 10절입니다. 자유를 공포하고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 다음에 11에서 12일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라. 13절에서 34절 신년과 사유재산입니다. 13, 17절 기업에 대한 권리, 신년에는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라. 신년에 남은 연수를 따라 땅의 가격을 매깁니다. 18절에서 22절 신년의 양식입니다. 제6년에는 3년 먹을 소출을 풍족히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23절, 28절 기업 토지입니다. 토지 무르기 자기가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근족이 합니다. 가까운 친척이 해두죠. 자, 29절, 30절 성곽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1년 이내에 무르지 아니하면 신년에도 돌려보내지 않는다. 단 레위지파의 가옥은 신년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35절에서 55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35절, 38절 동족 사랑입니다. 이삭을 취하여 돈을 꾸이지 마라. 39절, 40절 동족 노예 금지법입니다. 비난하여서 팔린 사람, 가난해서 팔린 사람, 동족은 품꾼으로는 쓰되 종으로는 부리지 말라. 같은 혈족이라는 거죠. 47절, 52절 동족의 구속입니다. 희년까지 계산의 몸값을 정하고 구속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라. 자, 묵상입니다. 25장. 첫째,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신년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주신 기업은 절대로 완전하게는 잃지 않는다. 반드시 신년에는 기업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혹 그 구원의 혜택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기업을 영영이는 잃지 않는 것처럼 상실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죠. 요한복음 8장 3절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우리는 죄에게 팔렸던 노예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었고 자유가 없고 우리는 하늘에 풍성함이 없어. 왜? 마귀의 종노릇해서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다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건강을 다 뺏기기 때문에. 자, 이제는 6번 신년의 선포는 49년의 속죄일에 그 나팔을 분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누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누림을 받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릴 만큼, 자, 그만큼 잘 먹으면 성장하는 줄.
자, 교회 생활의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면 절기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의 법에 대해서 공부하면 절기를 따서 성숙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죠. 방법론 찾아가지 말고 성경 원칙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처음에는 우선 은혜를 받게 하는 거죠. 안식일, 그 다음에는 절기를 누리게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누룩이 없는 떡 그리스도를 먹게 하는 무교절을 경험하게 하고 초실절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서 당신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주님이 첫 열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첫 열매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됩니다. 오순절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결실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게 해주고 말씀 풍요하게 경험하게 해주고 그 다음엔 그에게 나팔 불게 하고 속죄일에 참여케 하고 사람들 같이 모여서 셀로 소그룹을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고 또 간증하게 하고 또 지지와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여기서 매년마다 계속하죠. 안식일 또 매 절기 안식일과 7대 절기를 지키자. 제 7년째가 되면 안식년 더 큰 누림을 이제 누림으로 초대되죠. 이제는 젖이나 먹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장성한 자의 식물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누림도 더 커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고아와 객과 어려운 사람들에 의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역할합니다. 남을 돌보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성숙된 자가 아니면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길 줄 모릅니다. 자기중심이.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서 그동안 섬김을 받은 남을 섬기죠. 일생 동안 섬김을 받은 그 중에서 우리가 젊었을 때, 다시 말하면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로부터 섬김 받았으면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낳아서 또 섬기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고 복 받았으면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이제 병든 자들 오면 기도하지죠. 안식년을 누린 사람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해방시킨 겁니다. 이것을 7년마다 또 경험하죠. 매주마다 안식일을 확인하고 7대 절기가 계속 반복되고 안식년 경험하고 그러다가 7년째가 되면 이제는 희년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절제적인 그리스도의 부요함, 전부 장성한 분량인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나에게 오는 거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애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참 그렇게 하면 쑥쑥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알고 말귀도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핏덩어리 저거 애기 갓난아기가 저것이 커서 정말 살까 죽을까 어떻게 커서 대학 갈까 걱정했지만 이제 쑥쑥 잘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이제 군대도 간다 그러고 또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도 하고 또 선물도 사올 줄도 알고 물론 부모가 준 돈이지만 또 아빠 엄마 생일날도 이렇게 챙겨줄 줄 아는 효자가 되죠. 자, 이렇게 벌써 커가지고 부모까지 도와주는 대견서를 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즐거움을 이제 부모가 느끼듯이 교회 가운데 초신자들이 어린 성도들이 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먹고 자라서 이렇게 자라면 좀 하나님께 큰 자랑거림이 되고 보람이 되고 또 키우는 일에 동참했던 목회자들에게도 참 보람이 있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내 갈증만 해결해도
나는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타인의 갈증도 채워주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이치에서 나를 세우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목회자들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심서 다해서 헌신하는 거죠. 자, 희노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내가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대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감격스럽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내가 책임져라. 밥을 안 먹어도 뿌듯하고 가슴 벅찬 거죠. 우리가 감히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 말씀과 성령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먹여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를 기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키우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애들이 이제 나중에 선생님 생일도 찾아올 줄 알고 얼마나 좋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갖는 특권이 우리 목회자의 교회 중직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비밀한 일을 남에게 못하는 것을 주님 나에게 가르쳐서 네가 좀 내일 좀 감당해라. 상처받은 영혼들 보낼 테니 내가 말씀과 위로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라. 문제 많은 사람도 보내주죠. 명의 저는 그 독일에 있으면서 명의 제가 너무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을 선교하고 목회하고 막 손님 대접하고 막 간호사들 이사하면 이삿짐 날리고 그냥 또 관광객들도 막 또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근대 유생병으로 있었는데 명의가 누구냐? 명의는 골치 아픈 환자도 누구든지 잘 받아서 치료하는 게 명의입니다. 좀 실력 없는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실력 없는 의사들은 그냥 이렇게 인턴 레지던트들은 뭐요? 치질이나 탈장 수술하죠. 내가 유생병으로 있어 보니까 2학년, 3학년 넘어서 위장 수술하고 이제 4년째 되고 오면 이제 그때서 뇌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명의가 되라. 그래서 문제 많은 광부들, 간호사들 다 만나서 또 이제 주먹쟁이들도 막 이렇게 깡패 도목들도 오고 그랬는데 변화돼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것을 봅니다. 자, 목회자도 보람스럽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보람스럽게 해주겠습니까? 자, 7월 10일 곧 속죄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서 49년을 지난 다음 매 50년마다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심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을 참조합니다.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자만이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연이 되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신연을 앞당기는 비결은 속죄일을 앞당겨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자, 7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8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든다. 우리가 계속하여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후사로 세우셔서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그의 후사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지금은 왕자와 공주로 살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나는 그리스도를 어느 분량만큼 누리는가? 안식일인가? 안식년인가? 신년인가? 나는 축제, 7대 절기가 있는 인생, 성장이 있는 삶을 사는가? 이 개념만 이해해도 레위기를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 줄의 물, 이 한 원 센서트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레위기 전체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구약 성경 성서의 신년을 뒷받침하는 다른 본문이 레위기 25장 이외에도 그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룻기 4장, 이사야서 61장, 레위기 26장에는 있기는 있지만 너무 미흡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5장은 신년은 포로기에서부터 제2성전 시대를 위한 청사진이며 실제 역사에 실실될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신년 사상은 환경, 인간관계, 평등 등의 이념으로 연결됩니다. 신년은 비단 성사에서뿐만 아니라 신학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 걸쳐서 널리 지향되는 우리 모두의 이상적 인간 사회의 모습이며 국가의 모습이며 공동체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한 하나님의 밑에 서 있는 지구촌의 하나된 모습이 하는 것으로 신년의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신년은 바로 처음의 모습, 즉 회복인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식년, 7대 절기야, 안식일, 7대 절기, 안식년, 신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분량의 이제 성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누리는가, 그 분량은 어느 순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두 번째, 안식일, 안식년을 주시면 나의 일에 대해서 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일상 중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공간이 있는가? 우리 주님은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었기에 누구에게도 예속될 수 없었다. 나도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6장 축복과 저주, 약속과 경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래서 율법의 대강령, 우상숭배 조심하고 안식일, 성수주의라고 성소를 공경하라. 첫째, 우상 조심하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 성수주의라는 거죠. 성소를 공경하라. 금지된 우상들, 목상, 주상, 석상들, 우상들이죠. 안식일은 성소를 공경하는 거죠. 3의 10장, 순종과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3번, 하나님의 요구, 축복의 요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명하는 것입니다. A분이다. 4절, 소절. 첫 번째 축복은 비와 풍성한 소산물과 안전입니다. B 6에서 9절. 두 번째 축복은 대적들에게 대한 승리입니다. 평화입니다. C 10에서 12절. 세 번째 축복은 곡식이 남을 정도의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참 단비가 많이 내리고 계속 풍년이고 참 미군들을 주둔하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제 평화를 주셨죠. 자, 곡식이 나무 돌아가도록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배불러 터지게 먹고 또 이렇게 마시는 이런 복을 주었죠. 이게 하나님 잘 섬겼죠. 이스라엘 구원하신 목적을 회상하지. 종된 것을 명쾌하고 멍에 빗장 목을 깨뜨리시고 바로 서서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14절 46절 불순종하 저주입니다. 14절 15절은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A 16, 10절 첫 번째 저주, 질병, 기근, 배방입니다. B 18에서 20 두 번째는 저주, 두 번째 저주는 가뭄과 흉작입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이 저주를 받고 있죠. 북한에 그렇게 장티부스, 이질, 코로나 이런 것들이 막 연속으로 왔대요. 그리고 얼마나 또 가물어요. 또 아니면 또 비가 오면 그냥 산에 말하자면 나무가 다 벗겨먹어서 다 땔감으로 떼버려 가지고 산이 지금 엉망이라는 거죠. 또 들짐승들의 공격 세 번째, D는 23, 26 네 번째 저주는 연병, 전쟁, 기근 맨 전쟁 놀이나 하고 27, 39 다섯 번째 저주는 전쟁과 황폐입니다. 40년, 40에 40을 회개와 회복입니다. 46절 이상 성결 법정 전체 그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여호와의 규례와 법대와 율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26장의 묵상입니다. 1번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먼저 우리는 우상 숭배를 금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생명도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실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거죠. 약속된 신앙한 기업을 상실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다섯 번째,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구속 사건을 받아들여서 안식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지날 때마다 알게 하신다. 은혜가 무엇임을 알고 나의 수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안식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모든 출발은 안식일로 출발합니다. 안식일, 쉼으로 시작하는 거죠. 누릴쉼, 은혜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숙에 가는 거죠. 자, 아홉 번째, 성소를 공경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다시 성전이 되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열 번째, 축복과 저주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축복을 받고 여호와께 청종치 않으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언약 백성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만일 우리가 범죄함으로 포로 생활 중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다시 기업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12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음입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그가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를 모심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별도로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저소하시는
처소였지만 이 성막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죄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헛된 성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순종할 경우 언약에 포함된 모든 축복들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것이며 이들은 안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전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타락이 전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건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앞뒤로 걸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목적,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13번째,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규례를 버버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들은 모든 영역에서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실패를 맛보게 되죠.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이어서 전쟁터에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언약을 깨뜨릴 주어지는 이 유사함, 위협은 신명기 28장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의 보내시는 재앙도 필요합니다. 재앙도 그의 살아계신 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이것이 신앙이 중요하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런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이 왜 고난의 역사를 살아야 했고 다시금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 잃어버린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약속 있는 백성의 힘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이것은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악과와 또 생명과일을 넣으시고 선택하는데 우리에게 자유주를 주는데 유감스럽게 아담과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와 고통과 가난과 슬픔과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여됨신 생명과이신 예수님을 택함으로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나온데 늘 복을 선택해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